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군데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리,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정죄, 저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했었습니다. 고난, 정죄, 저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영혼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가 선언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 선언과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이런 고난과 정죄와 저주는 원래 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마땅한 것이었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땅에서 온갖 비참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더럽고 불의한 존재로 정죄 선언을 받아야 했었고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무섭고도 두려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행한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끔찍한 저주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저주를 모조리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쓰디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켜 마시고 삼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긴 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난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저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대 앞에 서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판결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정죄의 칼날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죄와 심판과 그 사형 선고에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통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서술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와 선물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자격이 없다, 값없이 주어진다, 과분한 선물이다, 이런 단어들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비참하고 죄악된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놀랍고도 과분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값없이 받고 우리가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찬송과 경배와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죽으시고 장사된지라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사신문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굳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우리 저주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시고 그냥 내려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왜 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공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속성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속성은 그렇게 자주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죠. 의인은 의인이라고 공정하게 판결하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보응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사망이라는 대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무한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안 사는데 이 100년 죄 지은 거 가지고 영원토록 벌 내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지었든 50년을 지었든 10년을 지었든 그 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그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상이 무한하시고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죄를 지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한하고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죽음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사망의 형벌을 남김없이 들이켜 마시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실이 또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선악과 그거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절대 변개치 않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에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죽음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리문답 41문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대답이 비교적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기절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기절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죠. 부활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거라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네 이렇게 하고 무덤에 묻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뭐 기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사되심이 그 기절설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사형 집행을 하는데 아주 로마 병사들이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많은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사람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이 사람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죽은 채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하는 것이 장사되심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 하는 것이 장사되심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과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장사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우리로부터 물러갑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저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달리신 것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의 값을, 대가를 남김없이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죽음의 대가가 요구되지도 않고 강요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 두 번 강요하면 공의롭지 못하죠. 지불 다 했는데, 계산 다 했는데 또 갚아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값을 지불할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니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말이 되고 당연해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지고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에 무감각해지고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서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언제나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죽으셨어? 오케이, 옛날에 다 들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나의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더 알게 되고 그 간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한편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생생히 느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쩌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짧은 말 속에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깊이 잠기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은 아주 인상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42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죽으셨으면 우리도 이제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 하셨으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저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복이고 유익함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죽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절대 저주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힘겹게 죄와
분투하고 전투하고 그렇게 힘겹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힘겨운 분투하는 삶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이 신앙 때문에,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개신교와 이런 장로교와 이런 신자들을 많이 박해하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죠.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가난보다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이, 내가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가장 그것을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작성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뭡니까? 그 죄 짓는 것을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이제 그치고 이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란 죄 짓는 것을 이제 그칠 수 있게 되는, 영생으로 나가게 되는 복이고 유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서 나오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유익으로 주어지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는 것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이 공효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장사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던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제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아주 혐오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장사되어서 묻혔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랑 싸우면 백전백패 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아 있어요. 죄의 습관과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는 이제 없습니다. 단지 죄의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의미 있고 큰 중요한 구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지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단지 죄의 영향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더불어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영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단지 영향이 있을 뿐이며,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과 그 약동하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무 실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저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랑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만, 한편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과 그 공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장사되셨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전투가 그렇듯 싸우다 보면 상처 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가 막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로 장차 나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 패배와 멸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이고 죄에 대한 자유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그렇지, 나는 그래도 옛사람 이미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내가 지금 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하고 다시 달려가서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그저 죄 짓는 일에 다 소비했잖아요. 이전에는 죄와 마귀한테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불의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무엇인지,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난과 정죄와 저주,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만 해도 정말 놀랍고 큰 은혜였잖아요. 근데 은혜가 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은혜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옛사람도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